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도 2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합에 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이 아니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준 장면이 지난주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두 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라합이었고, 또 한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루시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그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요. 어디로도 정결함을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특히 오늘 등장하는 이 라합은 두 정탐꾼과 여러분들 관계가 있죠, 그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을 하고 차지를 할 때에 오늘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을 그 정복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들을 숨겼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 밖으로 탈출하는 것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때에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처음에는 지붕에 숨깁니다. 그죠? 처음에는 지붕에 숨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들을 성 밖으로 이제 탈출을 하여서 여리고 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끈이었습니다. 줄.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바로 자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정탐꾼들이 항상 스타일을 보면 숨었다가 등장하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이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들 또한 분명히 매복을 하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 라합이 3일을 당신들은 유했다가 움직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발각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끈을 통해서 성 밖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성 밖으로 내보낼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들키게 되면은 그는 같은 하나의 분류에 속하게 되고 라합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결단이 얼만큼 대단한 결단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 밖으로 그들을 내어보내기까지의 결단은 라합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 성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보낼 때 성 밖에서 3일 동안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라합이 성 밖으로 내보냈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들의 끈을 통해서 그들이 탈출하도록만 도왔을까요? 무엇이 함께 이 속에 수반되어지겠습니까? 그들에게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함께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 당시에 이제 기생 라합이 있었던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 측면에서 이 성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뭐 정확한 높이와 깊이는 뭐 고학적 측면에서 추측을 할 뿐이지만은 그래도 그 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고학적 측면에서 이제 그 성을 확인한 결과 첫 번째, 이게 그 바깥성과 그리고 안성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겹성이 되는 거죠. 겹성. 성이 이렇게 겹성. 바깥성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외부에 활동을 했던 상거래가 여기서 많이 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바깥성에 있는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폭이 약 한 1.8m 정도. 아마 이거보다 더 아마 그 넓었을 거예요. 이제 고각적 측면에서 이제 있는 돌을
그 추측으로 이제 저 센치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1.8m고 그다음에 높이가 약 한 그 9.2m에서 10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9.2m에서 9.8m 정도.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바깥선과 안성 사이에 요 텀이 있습니다. 요 텀이 약 한 그 4.5m 정도 그 폭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여리고성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리고성에서 그가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 두 정탐꾼은 절대 탈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두 정탐꾼 가운데서 살몬이 있었죠, 그죠? 살몬. 이 살몬이 나중에 누가 결혼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라합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계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신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라합,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를 건져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정탐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의 공격은 무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 여리고성이 정복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6장까지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보면은 2장에서부터 6장까지 등장하고 7장에 보면 아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앞서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아간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5절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은 내용 길질 않지만은 한번 봅시다. 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자, 여기서 줄로 달아 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아주 사람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 있을 시간에 지금 움직였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이 여리고성 바깥성 쪽에는 상업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라합 집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가 탈출했다 이러면 이거는 라합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노심초사 그리고 또한 그 상황들을 매우 면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약 한 10m 정도, 여러분, 약 한 높이가 10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날개가 달았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뭐 한 10m 정도 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성이 높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성 위에다가 이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높이적 측면에서 보면 10m가 훨씬 넘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성 높이만, 순수적인 높이만 그때 이제 측정을 했을 때 그런 것이고, 뭐 그렇게 위에다가 이제 달아매어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문은 닫힌 상태고, 그리고 출입하는 뭐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그러면은 기반들이 또 튼튼히 닫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10한 2m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높이가 될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냥 뛰어내릴 수는 없는 곳이 없는 그 부분들이죠.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로 달아 내렸다는 것은 꽈 만든 밧줄을 사용했다는 거죠. 꽈 만든 밧줄. 그러면서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더라.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성벽 위에 이와 같이 성벽 위에다가 이런 집을 지어서
상업을 했던 부분들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집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요 누각을 연결시켜서 뭐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업종에 따라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라합이 있던 것은 기생 라합이 있던 곳은 그게 숙박업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실제인 성관계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창문으로 내린다 그래도 그게 숙박객이 있을 것이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그래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일들이 철직 계획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일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발각되는 저식금은 그건 자기는 뭐 끝나는 건데 뭐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함께 그 속에 정리되는 겁니까? 온 가족들이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인자면 이거 할래?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발각되면은 온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누가 하겠냐고 이거. 거기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숙박업도 함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발각될 확률은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창문 밖에서 줄을 통해서 다려 메어서 탈출을 시키고 도와줬다는 것은 확실한 결단과 믿음이 없어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얼마큼 확실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이. 성령께서 그에게 확실한 확정적 부분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벽 위에서 달아 내려보냅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그죠? 이 두 사람이 붙잡히게 되면 결국 누구도 함께 탈락하게 되는 겁니까? 라합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도망치면 분명히 마주치게 돼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신들을 지금 찾으러 나간 사람들도 매복하고 있다. 대체로 매복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한 이틀이나 3일째쯤 되면 철수하는 것이 대체로 이런 하나의 그 자신들의 그 작전에 대한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라합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라합이 너희들은 당신들은 이곳에서 나가거들랑 당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즉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잡히게 돼 있다. 길목에 분명히 지금 매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꼼짝하지도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그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가서 숨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며칠을 머물러라. 그렇죠. 3일을 머물러라. 3일. 이 3일을 머무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매복을 하게 되면은 이 매복을 한 것에 대해서 이틀 정도 이렇게 매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갔거들랑 당신들 갈 길을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3일 동안 숨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3일 동안 숨을 쓸 수 있습니까? 그죠? 라합이 이런 식량들을 함께 챙겨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봐왔습니다만은 자신들을 구해준 부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그러죠, 그죠?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을 했을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표를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몬과 함께인 동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 우리가 의약한 것, 우리가 함께 맹세하겠다. 그런데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 지켜야 될 약속은 바로 뭔가 하면은 표시를 해라. 표시를 해라. 무엇으로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눈에 그 어떤 그 환경들 속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색깔이 여러분 무슨 색깔일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호등. 신호등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이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제일 먼저 신경 쓰지 않고 눈에 확 띌 수 있는 색깔들이 바로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호등 색깔도 그 색깔들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죠. 빨간 색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붉은색의 밧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창에 매달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밧줄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붉은 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되면 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중에 이제 21절에서 보겠는데 이 붉은 밧줄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돔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샤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샤임. 이 샤임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실로라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붉은 줄이 예수님과 관계된 피와 관계 있는 만약에 그 색깔이라면은 이 히브리어로 아돔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 실오락이라는 것은 이제 표시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유다가 다말 사이에 상태를 낳죠. 그죠? 상태를 낳았을 때에 첫 번째 아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를 구분할 때에 무슨 도구를 사용합니까? 홍색 실을 사용하죠. 그죠? 홍색 실. 그래서 홍색 실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눈에 빨리 뜨일 수 있는 색깔. 어떤 이제 전쟁들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보라색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색들을 쓰면은 그런 관심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될 부분이지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호등도 보면은 빨간 파랑이 딱 있잖아요. 그거는 눈에 확 들어오는 색깔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호등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빨간 것은 멈춘다라는 이제 경계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도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색깔이 바로 그 색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단어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적 측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유다와 다말이 통해서 상태가 나왔을 때 첫 아이에 대한 부분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홍실로 묶었다 그랬죠. 그죠? 홍실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말이 그 두 정탐꾼과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붉은색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밧줄과는 이거는 좀 엮어 놓으시면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붉은 피와 연관되어 있는 줄이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 21절에 이 부분들이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가 하면은 샤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샤임.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 단어.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를 써야지 이것이 피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색깔적 측면에서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색깔. 이거는 색깔적 측면에서 구별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것이 붉은색이라는 부분들이 피를 강조를 한다면은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이 단어. 샤임이라는 단어. 샤임이라는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붉은색의 줄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왔던 상태를 표시를 할 때에 자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8장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여러분들 그 38장에 보시면은 자, 27절 이하에 보면은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무슨 실? 그렇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여기서 홍색 실은 어떤 역할입니까? 보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홍색 실이라는 것은 빨리 눈에 뜰 수 있는 색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 신호대에도 보면은 파란불, 빨간불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색깔입니다. 그 색깔들이. 그래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색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붉은색으로서 너의 거주하는 곳에 묶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곳을 보고 당신이 구원해준 당신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이스라엘들이 그곳은 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있지 않고 만약에 밖에 나왔을 때에 그 부분들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자, 보겠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무슨 줄을 달아라? 그렇지.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어디에다가?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붉은 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혈로서만이 이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붉은 줄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그 보혈적 측면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되면 좀 무리수가 있어요. 뭐 적용은 할 수는 있죠, 그죠?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구원의 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줄이 아니라 구별점이죠, 그죠? 구별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점들은 자, 여기 보십시오. 붉은 줄을 메고 있는 집 안에 모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적용적 측면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들은 다 네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모으라. 네 집에 처음에는 모으라. 두 번째 나가면. 자, 모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이 속에 적용되겠습니까? 언약 안에 머무는 자. 지금 약속 안에 머무는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적용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설명할 때에. 줄이라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일로서 말하면은 무리수가 있어요. 붉은색 줄이라는 것은 구별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이 있는 안에 머무는 것은 약속을 한 상태잖아요. 그죠? 약속. 그래서 여기서 모으라 나가면이라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약 안에 모였을 때는 구원인데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구원인데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적용점이 이렇게 언약적 측면에서는 적용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을 때는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19절에서 누구든지 네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이라는 것은 언약 밖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그죠? 모으라라는 것은 이것은 언약 안에 머무는 자죠. 언약 안에 머무는 자. 그 다음에 나가면은 무엇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자. 그래서 내 집에 모으라는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은 나가면이라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분들로서 우리가 적용점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붉은색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부분들로서 너무 강조점을 주면은 이것이 실질적 측면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머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머리라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하나의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그 재앙이 저주가 그 속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약에 그 집 문에 그 집 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해줬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저주받는 자가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저주받겠다. 그런데 당신들이 집 밖에 나갔을 때는 그 죽음은 당신들의 값이다. 우리의 몫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리고 또 하나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자, 그러면은 이 둘이가 지금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두 정탐꾼과 지금 라합이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언약을 했는데 라합이 이제 이 동네방네 이제 떠벌리는 거죠. 동네방네 떠벌리가지고, 야, 그들이 왔을 때에 붉은 줄을 매달면은 전부 다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언약이 효력이 없다는 거죠. 효력이 없어진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의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아멘. 자, 그래서 라합이 만약에 이 줄을 매달은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구원이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창 밖으로 내리보내고 난 뒤에 라합이 여리고성 정부에 그 두 정탐꾼이 지금 산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약은 깨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 깨지는 것은 다양한 약속적 측면을 함께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줄에 관한 부분들도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발설하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들이 이 속에 전부 다 함께 포함이 되셨죠. 그죠?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붉은 줄이 이제 창에 내려서 보내는데, 여기서 붉은 줄은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다소 무리는 좀 있습니다. 물론 막 그렇게 뭐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썼던 단어들이 이 주의점을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구별적 측면에서 지금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21절에서 보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 붉은 줄을 탈 때 이 두 정탐꾼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죠? 우리가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은 말씀 안 하셨죠. 그죠? 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리고성 입장에서 여리고야 종말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룬 그 시점에 라합은 행동을 적시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붉은 줄이 준비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왔을 때에 비로소 줄을 매달았다. 이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라합은 즉시 실행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그때 되면은 준비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말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즉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시 준비하는 자. 즉시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더라. 언제 매달았습니까? 여기서 매달은 것은 뭐 그들이 가고 난 뒤에 며칠 있다가 이게 아닙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라합은 즉시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올 때 그때까지 이 붉은 줄을 늘 그가 잘 매달려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잘 매달려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늘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즉시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라합의 말대로 사흘 동안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던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여기서 사흘 머물렀다는 것은 머무는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그죠? 라합이 이미 그들에게 식량들을 챙겨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에 충분하게 있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력이 쇠지면은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기력이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기력이 생기는 겁니까? 기력이 못 생기는 겁니다. 몸에 에너지가 없는데 달려가다가도 지쳐버리게 되고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3일 동안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라합이 식량도 함께 챙겨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던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보십시오. 그들이 딱 산에 딱 숨어 있다가 이 장면들을 다 보는 거죠. 아, 라합의 말이 맞구나. 이들이 매복했었구나. 이들이 매복해가지고 야, 우리를 잡으려고 그랬구나. 라합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우리가 잡혀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아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요셉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누구의 일도 함께 이야기를 했을까요? 라합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라합의. 그래서 여호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사가 이것을 이제 공적적인 측면에서 모든 자들에게 명합니다. 이 붉은 줄을 달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다. 그 가족들 일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를 들었죠. 라합은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뭐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더라까지 여러분들 그 라합에 있는 집에서는 소문이 돌 정도로 대중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라합의 그 집에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상태를 충분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들은 사실인데 그 온 주민들이 우리의 일로 인해서 지금 간담이 다 녹아 있습니다. 간담이 다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 가운데서 10정탐꾼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고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합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그 확신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의 관점 속에서 분명하게 실행될 것을 믿는 믿음이 함께 곁들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라합을 통해서 살몬과 그리고 그 후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혈통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 한번 비춰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이방인 여인과 같고 세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 어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한테 뛰어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족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들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더 높여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점 속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또한 힘있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